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묵상은 기도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 기도에 대한 걸 두 번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나눴던 말씀은 어, 말에 대한 거였습니다. 요셉의 말과 형들의 말, 그 얘기를 나눴는데,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시편 119편 읽고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6, 37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이 지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발견한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계속 말씀에 초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 안 해도 그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근데 신앙은, 영적인 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목말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계속 목말라야 돼요. 아무리 배고픈 사람도요, 육의 음식은 어느 정도 먹으면 더 못 먹어요. 한참 있다 먹어야 돼요. 근데 영의 양식은요, 먹을수록 목말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눈 것은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데, 말씀 묵상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것이 기다림. 그 다음에 뭐였죠?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있는 것이 묵상은 기도다. 그 다음에 다음 주 할 게 변화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나눠가는데,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 기억 못 하셔도 돼.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요, 5분, 10분만 읽어도 괜찮아요.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5장, 3장 이렇게 읽기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10절, 20절만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숙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묵상은 학습이 아니라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일어나면 은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피면 은혜가 온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수십 가지의 방법으로, 수백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맛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하고 식당을 가잖아요. 밥을 시키면 누가 돈 내요? 누가 돈 내요? 여러분 애들한테 내라 그래요? 걔는 저랑 다니면 이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의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누리는 거예요. 맛보아 할지어다.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실게요. 말씀을 읽자.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성경 펴고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 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잠깐 멈춰서 기다리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러다가 말씀이 튀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는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는 자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의 끝. 읽으면 돼요.
아멘.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다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도 깨달아지는구나. 이것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한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도 묵상하는 거는 저 혼자 한 것 같지만 누군가 또 저를 같이 준 분들이 있겠죠. 목사님이든 다른 분이든 다 있겠죠. 저도 그걸 보고 책을 보고 하면서 저도 배운 거겠죠. 또 배워갈 거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런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이렇게 책도 보다 보면 제가 그것을 읽다가 은혜 받다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 그분들의 안목이 저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재미에 푹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예요. 말씀을 읽는 재미에 빠져보자는 거예요. 이거. 오늘 강의 안 해도 되겠어요. 이걸 알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밤에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얘기를 이번 주에 오늘 하게 해야 되는데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안 물어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물으신다면 저는 의외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 없는 깨달음은 지식으로만 있어요. 물론 어떨 때 상황에서 그것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깨달은 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씩 변해가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냐,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50장을 읽다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니까 형들의 말과 요셉의 말이 있는데,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동생이 혹시라도 자기를 해칠까 봐 동생들한테 찾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을 잘 봐주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불쌍해서. 그리고 하는 말이 형들만이 아니라 형님들 자식들까지 다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포인트가 뭐냐면 왜 형들은 이런 말을 할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죄였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말은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정말 치사한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울고 형님들을 살리고 섬기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는 어떤 말을 가지고 사나,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최근에 했던 말 가운데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말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이 생각나면 어떡하라고요? 뭐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서 깨닫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깨달으면 내가 알고 있던 다른 말씀을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읽고 있는데 하나님 말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성경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욥의 말과 욥의 아내의 말이 있는 거예요. 욥의 말과 욥의 아내의 말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보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욥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말을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뭐랑 반드시 붙어가게 되냐면 기도랑 가게 돼요. 왜? 깨달아질수록 10번, 20번 깨달을수록 한 번, 두 번 이상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깨달은 것이 내 것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깨달아진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제 끝났잖아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욥과 욥의 아내 엘리야 선지자의 말, 그 중에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뒤에 보이세요? 이 정도 글씨면? 보여요. 예.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어 성경엔 하나님을 완전 뒤에 딱 붙어서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한 말을 보면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사무엘을 읽은 게 아니라 창세기를 읽는데 말에 대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가운데 다윗의 말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말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 시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다윗이 했을까 싶은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메시지는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이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다윗의 말 중에 이 연결되는, 여러분들 금방 뭐 아시는 구절에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21절. 이건 뭐냐?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성에 이제 다윗이 모셔드리는 장면인데 그때 막 춤추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때 부인 미갈이 업신여기잖아요.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계속 뛰놀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이 행동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기분이. 하나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죠? 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의 다윗의 장막에 모셔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비록 성막 온전한 건 아닌데 텐트를 쳐놓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모스서와 사도행전에 뭐라 했냐면 내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이 장막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한테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는 시간인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흥왕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불러옵니다. 여러분, 저 여자를 데려오라는 것도 다윗의 말이에요. 그리고 간음한 다음에 연락이 오는데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자가 임신했다고 그래요.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은 다윗 왕국 국가의 전쟁 사령관 같은 국방부 장관, 이 군인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입니다.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은 뭐냐? 우리아를 보내라. 왜 보내는지 아직 몰라요. 그 다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안부 묻고 싸움이 어떤지를 묻고, 그 다음 절,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왜 집으로 가래요? 왜 집으로 가래요? 이유가 뭐예요?
휴가를 주는 거죠? 휴가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모르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한 것을 다윗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아가 가서 같이 아내와 함께 휴가를 주면서 자면 아기를 낳아도 다윗의 아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이때는 혈액형 검사가 없었어요. 사람은요 다 계산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사람이 죄 짓는 것만큼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가정은 천국 됩니다. 죄 지을 때 사람은 머리가 가장 비상하게 돌아가요. 음식물이 뒤따라갑니다. 근데 9절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자,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아의 말을 보세요.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요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요. 왜? 이유가 뭐냐? 전쟁 중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안 내려갔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야 어째야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냐? 왜 집으로 안 내려가? 또 물어보는 거야. 이 답답한 놈아. 네가 가야 내 범죄가 어떻게 돼요? 가리워진단 말이야. 그 다음 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언약궤가 바깥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다음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시고 두고 맹세하나이다. 내가 집으로 안 가고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우리아의 말, 여러분 우리아의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골리앗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군인이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가니까 웃긴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다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도대체 저놈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저놈이 하나님 모독하는데 왜들 다 떨고 있냐고. 내가 싸우겠다. 그랬을 때 군인들이 이 다윗을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사울 왕에게 데려갑니다. 왕에게 딱 만났을 때 다윗은 티네이저 소년이었고 사울왕은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저들과 싸우리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염려하지 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Don't worry about that.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포지션은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 같은 말을 해요? 다윗이 왕 같은 말을 해요. 이번무로 돌아와 봐요.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와 보세요. 누가 지금 왕이에요? 반대.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누가 왕 같은 말을 해요? 우리아가 왕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부모 같은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애들이 날 때가 있어요 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도 보여주는 게 뭐냐? 왜 그렇게 지금 다윗이 치사하게 짝이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냐? 이유가 뭐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입에서 수치스러운 말이 나오게 돼요. 굴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는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 계속 나와요.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더 기가 막히네요.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집에 안 가니까 우리가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어요. 자, 그 다음 날 다윗이 무슨 말을 하나 보세요. 그를 불러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에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듣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또 안 내려가요. 그 다음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의 손에 들려 요압 장관에게 보내는데 편지도 말이에요. 이 다윗이 한 글, 쓴 글, 한 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 하는지.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에 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써볼게요. 그러 뭐라고요? 성경에는요 돌로 동생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지가 직접. 누구예요? 누구요? 가인 이름 가인이죠. 가인이 동생 쳐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맞아 죽게 하라 제일 앞에 내보내서. 그런데 너희는 군인들은 어디로 빠지라고? 그러면 누가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는다면 누가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윗이 죽였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 볼까요? 요압이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둡니다.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내가 여호와 뛰놀리라고 한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술로 예배 때 그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밖에 나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말 때문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돌에 깔린 적 있어요, 없어요? 진짜 돌 말고 깔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심하게 말 안 하죠? 잘 안 깔죠, 여러분들은? 여자는요 웃으면서 깔아요. 참, 정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아내가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찬송하던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너도 그럴 수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 이걸 보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만 죽이자. 남자분만 따세요. 남자분들만 내 안에 말로 그만 죽이자. 얼마나 그냥 깔아 뭉개는지. 여자분들 속으로 하세요 그냥.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중요한 건 이거죠. 뭘 보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게 없냐 이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없냐 이거예요. 나에게는. 그 다음 절을 볼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해 소리내어 우니라. 이렇게 울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던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때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때는 대답 안 해요. 어떠셨겠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셨죠?
확실하죠?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맞아 죽게 하라고 말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게 저는 모순이 되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맞아 죽게 해달라고 했던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장례를 마침에 다윗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우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지금 다윗의 아내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자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그런 표를 달아놓으셨어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표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 보면서 하나님 볼 때 너 정말 악하다, 이런 이 네임 카드 같은 거를 우리 몸에 하나씩 달기 시작했다면 우리 몇 개쯤 달렸을까요? 예? 몇 개쯤 달렸겠어요? 권 집사님은 온몸에 다 덮었어요. 교만한 거예요. 온몸으로 커버가 안 돼요. 제가 표현할까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하지만 우리의 죄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써요.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제 이 성경을 묵상하는 퀘스천이에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을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맞아 죽게 하라고 얘기했던 사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죽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 악하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남은, 딱지가 남은 인생의 흔적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차이를 모를 때는 그 차이를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윗이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런 과거가 있는 다윗한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윗일 때 만약에 인정해 주신다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당연히 받아요? 아니, 오늘 그냥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만약 얘기해 주신다면 권사님 기분이 어떠겠어요? 주님 사람 볼 줄 아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권사님 그래도 보편적으로 다들 착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듣겠어요? 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겠죠. 정말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온몸에 이런 딱지가 붙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 가능할까? 성경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 이거예요. 성경을 더 보자고요. 그 다음을 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단이 와서 내가 비유를 하나 하는데, 부자의 양 많은 부자가 하나 있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부자가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안 잡고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하는 부자가 있다면 이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한마디로 죽여버려요. 그건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It's you.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이 얘기예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이 영원토록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네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희 집에 뭐를 일으켜요? 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네가 수치를 당하게 되라. 이제 다윗은 이런 수치를 다 겪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인정받던 사람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 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죽습니다. 임신했던 아이는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그네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제가 1990년대 이건 90년대 묵상은 그런 거예요. 90년대 읽다가 여기서 하나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거는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고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저는 사무엘을 그때 읽을 때 독특했던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밧세바를 표현할 때 독특하게 표현해요. 그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다윗이 누구의 아내래요? 그의 아내래요. 그 전에 볼까요? 그 전에 다시 보여주세요. 그 위에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그 다음 그 위에 우리아를 치되 네 아내로 삼았도다. 제가 좀 이따 이제 성경 읽으면서 나올게요. 성경은 이 밧세바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지금 12장 아까 우리가 뒷부분 앞에까지는 그를 우리아의 아내로 데리고 왔는데 우리아의 아내로 계속 소개해요. 그런데 사무엘 12장 어떤 시점부터는요 다윗의 아내라고 그의 아내라고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단 선지가 온 다음에 얼마가 지난 다음부터는 그의 다윗의 아내로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내라고 소개해요. 다시 12장 넘어갑니다. 12장 12절 아까 읽었던 거 요 앞에 보여주세요. 자막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회개하고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다윗이 한 말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강의하다가 어떤 분 한 분이 은혜와 용서를 잘 이해를 못해서 시간이 5분 10분 딜레이가 됐어요. 저희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분 있으면 또 5분 10분 걸려요. 결국 설명을 데려다 놓고 여기다 했더니 그분이 모셔놓고 했더니 연세가 많은 분인데 여기서 하다가
깨달았다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안 깨달았으면 30분 내내 계속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당신을 사하셨느니 당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라고 소개돼요? 12장 15절까지요. 우리의 아내라고 나와요. 근데 뒤에 12장 10절 뒤에 20몇 절로 가면 다윗의 처 그의 아내로 나와요. 그러면 15절부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아요. 다윗 지금 이거는 두 번째 아이가 아니라 첫 번째 아이예요. 심히 아파요. 제가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나서 그 다음날 수술할 때 그 태어난 날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큰 병원에 실려가서 내일 수술을 준비하는데 각서를 써야 되는데 그걸 써놓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아픈 게 다 제 죄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요만큼 알아요. 심히 앓는지는. 우리 아이 아내래요.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같이 사는데 우리 아이 아내래요. 그 다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아내라는 이름이 다윗의 아내로 바뀌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는 시편 51편이에요. 그 다음 그 집의 늙은 자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왕이 듣지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께만 말하죠. 사람한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무지무지한 죄와 수치의 말들을 죄 짓고 나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의 말이 터지기 시작해요. 20년 전에는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 다음 절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이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누구한테서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예요. 이 족보에 누구로 나왔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예배했던 언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두 번째는 죄를 짓는 언어와 그 죄를 가리는 수치스러운 굴욕의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 너희 집에 재앙과 심판이 있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해요. 맞아 죽게 해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있겠다. 재앙이 있겠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회개하면
그 저주와 재앙이 이어질까요? 중단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 대답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결정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침묵은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윗은 이때부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질문합니다. 이 회개를 정말 주 앞에 드렸다면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까요? 재앙이 이어질까요? 진짜예요? 이렇게 물으면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집안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 심판이 끝나요, 계속돼요? 끝나요, 계속돼요? 오전에는 안 끝난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왜 안 끝냐? 대가를 받아야죠. 그냥 불러낸 거예요, 제가. 대가를 받는 길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지옥 가시면 돼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당하신 바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그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용서를 받았네,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구원은 여러분 받으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끝까지 율법적으로 두려움께만 신앙생활해요.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아야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용서를 깊이 체험한, 용서를 더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 또 죄를 짓는 확률이 적은 거예요, 오히려. 오전에 그분이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 집안 저주가 안 떠납니다. 집사님네 집안이 그러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시라 했어요. 여기다 세웠어요. 다윗 같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자고, 그리고 회개하고 여기 섰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회개를 구하고 여기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다면 이 용서를 해주셨는데 대가는 받아야 되냐? 받아야 된대요.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를 지면 죄라고 하는 나쁜 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오는 아픔은 우리가 겪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 성경은 말씀,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뭐처럼 된다 그랬어요?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양털처럼 휘어지리라. 그 말은 용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용서했다는 거래. 이분도 용서했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대가는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방법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그 죄는 양털처럼 흰 눈처럼 휘어진단 말은 기억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보시에 악하다는 말을 하나님이 딱지를 붙였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다윗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말,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응과 감정이 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넌 너무 이쁘다.
너 너무 못됐다 이놈아. 너 엎드려 기도하는구나. 기쁘지만 아프다. 우리 말에, 행동에 하나님은 다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때마다 반응하는 반응을 안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펼쳐놓고, 쫙 펼쳐놓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나게 하실 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묵상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인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내 인생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못 알아두셨을까 봐. 묵상은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부딪히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내 인생을 스캐닝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랭귀지, 내가 했던 말을 다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 묵상의 힘이에요. 다윗은 우리의 아내, 다윗의 아내라고 옮기는 과정이 있었어요. 기도로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반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딱지가 붙었던 다윗도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회복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부담을 팍팍 좀 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사실 그 사이에 더 넣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기에 조금 먼 분, 그러나 그렇게 될 줄 믿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딱지를 붙어 있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그 용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요, 기도가 안 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윗이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의 아내를 다윗의 아내로 억셉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받아들여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재혼을 권면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재혼을 권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실패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인정하네. 그러나 그것을 정말 회개하면 그 사람을 너의 아내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요즘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은혜의 말이 쏟아져.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그렇게 됐어요? 한 달 동안 정말 한마디 실수 없이 내가 남편을 만나도 애들을 만나도 그냥 생명과 은혜의 말만 쏟아지잖아요. 죽을 날이 다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재물을 잡을 때 온전한 재물을 잡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때 완전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함을 구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완전함을 기대하시지만 완전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데 주님 닮기 원하는 그 마음을 연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제사예요. 주님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게 얼마나 많아요. 생각나면 말씀 읽다가 아내한테 가서 여보 아까 그 말 미안해.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읽다가 가지고 나단일 통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는 말 좀 읽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 좀 읽어봐 그렇게. 그는 묵상이 아니지. 묵상이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포지션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 보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전율할 때가 있어요. 몸이 전율이 될 때. 왜? 성경이 나를 읽어버리니까. 이 성경 읽는다는 말은 내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리지 않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거예요. 다 용서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900년이 지나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쓰는데 누구의 하늘을 적었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 그분 뒤끝 많아요. 아니 그냥 밧세바에게서 아들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내라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저것은 다윗이 저 구절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다윗이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다윗은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요 천국 가서 900년 뒤에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단어는 다윗을 위해서 적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적어 놓으셨을까요? 용서를 깨달은 우리들이 보라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죄를 내가 용서하지만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철저하게 알라. 내가 죄를 이렇게 싫어해. 900년 동안 싫어해 나는 죄를. 아니 창조부터 영원까지 나는 죄를 싫어해. 그럼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기경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선하게 기경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우리 머리로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열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남을 깔아 죽이는 말은 좀 덜 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반응하시거든요. 이거는 좀 늘 줄여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들로 하루하루를 가득 많이 채워가는 그런 은혜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하신 거라. 프린트물로 들어가죠. 프린트물의 2번 아래 들어가면 2번 아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은 나를 뭐하게 하냐? 그래서 기도하게 한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찬송하던 입술이 그런 죄를 짓고 그런 굴욕과 수치를 마구마구 범하는 죄를 그 가리는 말로 자기 입술을 채울 수도 있다.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정말 굴욕적인 말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아래 고린도후서가 나오는데 12장 7절로 10절이라고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말씀의 축복은 뭐냐?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던 제목이에요. 말씀에서 답이 오면 그 기도는 끝나버립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도는 끝나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기도하나 여기 보겠습니다. 자막을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다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여러분 3번이란 말은 3번만 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주님 의지에서 더 강해진다. 그것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이 다윗의 고백을 읽으면서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가시를 위한 기도는 여기서 끝났다. 왜?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고도 기도했을 거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고민하고 있던 문제, 갈등하고 있던 문제, 기도하는 제목들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답을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으면 그 제목, 기도 제목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받으면 기도는 완성됩니다. 이럴 때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묵상의 축복은 뭐냐? 내가 기도하던 답을 받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쌓여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는 순간 답이 튀어나와요. 바로. 문제가 지배하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은 기도를 완성시키고 내 기도를 종료시키기도 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다가 누려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읽다가 주여. 이거는요. 읽다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다가도 와요. 저는 가끔 신방 다니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사정을 알고 내 사정을 알고 그렇게 설교를 주려고 했냐니까 자기한테 한 것 같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왔다 간 것 같대. 토요일 날 밤에. 그런 거 있죠? 그죠? 제가 여러분 다 투시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없어요. 저 하나도 없어 그러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질수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라고 하는 거 할 때 빨리 묵상해서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 이거 깨달았으면 막 나눠야지. 거기다 신경 쓰지 말라. 그런 얄팍한 큐티들 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게 뭔가 자꾸 곱씹고 가슴을 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귀한 깨달음들 중에 정말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눠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 정도는 알아. 큐티가 좋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그냥 되지도 않는 적용을 짜내가지고 갖고 와서 한 번 하고 끝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왜? 깨닫질 못하고
가슴을 친 말씀이 아닌 거는요, 숙제 한 번 하고 적용 안 한다니까. 한 번 그렇게 말한 거 해놓고 99번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가슴을 때린 거는 99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할 것은요, 깊고 얇고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젖어버리시길 바라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할 게 있습니다. 3번,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의 삶.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말씀 읽다 보니까 말씀 읽다가 중단하게 되는 적이 너무 많다. 저는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수술하고 쉬고 있을 때 그때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1장을 읽는데요, 너무 많은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람한테 저 성경 내가 여보 성경 나 못 읽겠다. 적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 12절 읽는데 3페이지를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 너무 많아요.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더 읽어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아침 새벽에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떨 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고도 이 성질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 안 만났으면 제 아내는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잖아요. 저를 보면, 내 남편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 웃는 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런, 아휴, 좀 이따 말씀 나와요. 이따 보여줄게. 기대하고 있어요. 좀 이따.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실 건 뭐냐?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의 삶. 이거는요, 말씀을 읽는 사람한테 기도는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다.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읽으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중요한 2단어를 이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최근에 다 읽었을 텐데, 읽으셨는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 자르고 일부만 보여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엄청나게 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 저는 이 2절을 보면서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교인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이 소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봉사를 주님 앞에 섬겨야 되겠는가. 많은 교인들은, 많은 목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일하기 원해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모세의 경우를,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소명은 때때로 내가 원하시지 않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행할 때가 많은 거예요. 봉사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는 너희가 이 산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여기 호렙산에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나중에 모세가 여기 와서 호렙산에 딱 서게 되는 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알죠? 그 다음에 4장으로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길게 얘기 못하니까 넘어갑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 하나님과 거절하면서 여호와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에게 명령하시는데도 역시 그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말 못한다고 해서 말 잘해요. 모세.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누가 네 입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내가 그렇게 지은 거 아니야.
이제 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이게 놀라운 말이잖아요.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가 없습니다. 말의 은사가. 하나님이 너를 누가 지었냐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현대 사회는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은사가 있느냐 이걸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은사, 능력 아니에요. 뭘 원해요? 예? 잘 보세요, 여러분. 대답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능력 있냐, 은사 있냐를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준비가 돼. 순종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능력과 은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성품의 영역이에요. 신앙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80가지를 자라면서 20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이 약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극심한 언밸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끔 만나요. 아주 극심한 언밸런스. 목사인데 믿음이 전혀 없든지, 교회 장로님인데 전혀 성품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를 듣고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 부터 막 화가 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알면 돼. 그냥 권사님, 집사님 다 똑같죠. 목사 다 똑같아요. 이 극심한 언밸런스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 언밸런스를 가졌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 사람은요, 일보다 온전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목사가 목회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인들이요, 온몸을 꽈야 돼요.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능력과 은사가 없다는 모세에게 너 입을 누가 졌어? 순종해, 내가 같이 할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순종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 대단한 사람이네 볼 때. 하나님과 이렇게 끝까지 논쟁을 벌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제가 천국 가면 모세한테 물어보고, 잊어버리면 가르쳐 주세요. 천국 가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물어봤냐 물어보려고 그래. 한번. 아브라함도요, 아들 바치려는데 몇 번 안 묻고 바로 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한 노하여 이르시되 형이 있지 않냐,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다. 15절. 그 다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아론을 대변인처럼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전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형이에요? 아론이에요. 한 권사님, 아론 좀 해봐요 여기. 근데 오늘 16절에 뭐라고 됐냐면, 제가 모세 할게요. 저는 혀가 둔하고 뻣뻣해, 말을 잘 못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이거 좀 전해달라고 아론한테 부탁할 거예요. 근데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에요. 대언자를 통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저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전 이 구절이 출애굽기 4장 16절에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출애굽기 저 100번도 더 읽었어요. 네 말이 그 입에 가서 대신할 거라 그러면서 또 하나만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요, 선악과 땅 먹을 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과 다른 말이에요. 자기 형 아론한테 모세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사단의 거짓이죠. 그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건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처럼 형 앞에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꾼다면, 네? 뭐요? 얘기해봐요. 권세.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되셨나 이제? 3년 됐어요? 저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권세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된다는 말은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같이 이렇게 나눌 때가 좀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건데, 이 권위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권위는,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권위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성경의 권위라는 단어는 100% 긍정적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위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싫어하는 것처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권위가 싫은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권위주의와 권위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면 얘기 안 드리고. 얘기 좀 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집사님하고 저 권정치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서 싸움이 붙었어요. 말싸움이 붙었는데 해도 끝이 안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얘기해 거기서? 여자도 그래요? 꼭 몇 살이야 물어봐요. 몇 살이야 물어본다는 말은 내가 이 사람한테 권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먹어도 안 듣는 걸 어떡하냐. 권위라는 성경적인 단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설교를 하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그 권위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파워를 권세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제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앉으세요. 권 집사님 절대 일어나면 안 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권 집사님 일어나세요. 앉아 있으니까 왜죠? 권 집사님 일어나요. 일어나. 너 몇 살이야? 앉으라니까 왜 자꾸 일어나? 내가 일어나. 이놈은 씨.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일어나. 그럼 제가 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야? 너 나이 몇 살이야? 고향 어디야? 어디 출신이에요? 나도 영양이야. 왜 선배 말 안 듣는 거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권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권세 없는 부모가 된 거예요. 이미 벌써.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는 영적 권위를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들어요. 권세는 그 말의 깊이가 그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런 말씀 앞에서 목사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저분도 안 듣고 내 말. 내가 말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컴플레인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권세를 얻지 못한 목회자의 힘을 회개하나이다. 말씀 앞에 자기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왜? 알았기 때문에. 교인이고 목회자고 다 떠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권위가 없으면 권위주의 옷을 반드시 입어요. 장로가 되고 싶어서 안다라는 교인들 있잖아요.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영적 권위와 직책을 안 받아요. 안 바꿔요. 죽는 날까지 안 바꿔요. 대통령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다가요, 제가 봐도 제가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천사만큼도 못하고 말이 씨도 안 맥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다? 교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지 잘못인 걸 바로 알아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요, 이따가 뒤에 이제 중요한 얘기 하겠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권지사님, 장로 되고 싶어요? 여기서 예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게 꿈이 아니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게 꿈이 돼야 돼요. 전 우리 교인들이 좀 그런 심령으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목사보다 나은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그런 것들을 이건 뭐야 이것도.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부담스러워요, 말씀 읽으면. 그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주님, 저한테도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심상치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말씀이요, 그냥 읽었는데 못 지나가. 다음 절 읽었는데 자꾸 그게 생각나. 그럼 거기 와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안 듣고 싶어 이 말을. 주님이 자꾸 오래요. 그럼 다시 가. 얘기하시죠. 너는 누구냐? 너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가 있냐? 없다면 넌 순종하지 않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거야. 또 한 대 맞고. 근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님한테 맞으면 아파도 기쁘다.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주님한테 맞으면 아파도 기뻐요. 9시라 끝내야 되겠는데 할 일은 많고. 참. 10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시면. 제가 처음 할 때 9시 전에 안 끝날 거라고 얘기했죠, 미리. 10분 더 하는 게 큰 죄 아니죠? 제 권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요,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전거가요, 미련하게 트럭에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들 뒤에 계신가? 거기다 기록 잘 해놓으세요. 송정원 목사님 와 있어요? 송 목사님, 김현정 목사님 기록해놔요. 말씀 묵상은 자전거 타고 트럭에 부딪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깨지는데 다치는 데가 하나도 없다. 엄청나게 깨지는데 안에 기쁨만 있다. 그게 묵상. 여러분, 깨지기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칭찬도 엄청나게 해주세요.
읽다가 하나님이 껴안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나가 평강을 얻었잖아요. 아기 못 낳아서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 한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이렇게 평강으로 바뀌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도 궁금해서 저는 궁금한 거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다고, 내가 업어줬어. 한나 업어줬대. 그래서 참 치사하게 한나만 업어주시고 너도 힘들면 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펠로우십, 묵상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10분 안에 정리하고 싶으니까요. 모세에겐 좀 더 해야 되지만 접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을 직면하지 못하는, 자기가 빨가벗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치명적인 신앙생활의 약점을 갖게 돼요. 치명적인 약점. 그게 뭐냐면 형식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해요. 은혜가 없어.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 제일 마음에 오늘 새기시면 돼요. 말씀을 깨닫고 내가 부딪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묵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숨기면 안 돼. 내 인생에 가리는 게 있으면 안 돼. 자전거를 탄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트럭으로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지고요. 엎어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옷으로 가리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까지 가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야 돼요. 내 과거를 가리지 말아야 돼요. 비굴한 말, 자꾸 사람들을 속이려는 말을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능력의 칼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가리면 안 돼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한 단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말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일지 몰라요. 뭐겠어요? 가리지 않으려면. 예? 벗어야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저녁에 오니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회전이 안 됩니까?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가리지 않는 거. 뭐요? 진실. 또 진실은 너무 추상적이고. 예? 어니스트한 거 있잖아요. 정직보다 조금 더 제가 입체적으로 표현할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스캐닝,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려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내 인생을 읽으려면 내가 다 벗고 나가야 돼요. 정직보다 조금 더 입체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엑스레이 찍을 때 여러분, 다른 분 뭘로 가려요? 방사선 이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찍는 부분 제외하고는 보통 뭘 가려요? 납으로 가리죠? 통과하지 못하게. 가리는 게 없어야 돼요. 트랜스페런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투명하게 뚫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때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칭찬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고.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읽어도 못 깨달아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해요.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재앙이에요. 말씀 몇 개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 보세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The way of the wicked, 사악한 사람의 길은 like deep darkness. They do not know what makes them stumble. 그들이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가장 비참한 문제예요. 우리가 죄악과 욕심과 시기와 이거를 잉태하고 계속 가면 성경을 못 깨달아요. 읽어도 못 깨달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다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어찌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건 보는데요, 내 건 못 깨달아요. 이게 뭐예요? 극심한 언밸런스예요. 한 절 더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재앙에 아무도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투명성을 가지고 나가요. 말씀이 나를 다 읽으시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 벗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편안한. 그게 묵상이에요. 투명성. 한 가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돈을 많이 주니까 안 가려. 하나님 가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도 결국 돈 때문에 가요. 그런데 그가 타고 있는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걸 나귀가 봅니다. 근데 발람은 봐야 못 봐요. 거기서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와 함께 갑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기 위해서 길에 섰습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합니다. 발람은 봤어요? 못 봤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나귀만도 못한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엔 또 담이 있어요. 골목으로 몰고 가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니 발람이 너의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가장 제가 읽을 때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가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요? 왜요? 나귀가 말했대요. 주님, 이러시면 곤란하옵나이다. 이거 가지고 성경 안 믿는 사람들 읽으라고 하면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제 머리 생각이에요. 어떻게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믿어지는 사람은 전 정말 부러워요. 제 머리로는 이게 안 믿어져요. 나귀가 입을 열어? 안 믿어지는 것은요, 전 덮어놓고 안 믿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걸 넘어갈 뿐이지. 목사님 저거 안 믿는구나 이렇게 의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내 영은 받아들이는데. 그럼 저 기도해요. 주님 왜 이러셨어요? 엘리사 도끼 사건은 또 뭐고,
도끼가 떠올라? 이거 우리가 읽던 동화책인데 주님. 주님은 심플해요. 내가 창조주야. 우리 머리로 주님을 이해 못해요. 얼마나 급하시면 나귀를 말하게 하시겠어요.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3번 때렸습니까?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 있으면 너 죽었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사람같이 말해요? 아니, 대답을 해버리니까 누가 사람같이 말해요? 누가 짐승처럼 말해요? 옆에 사람 째려보면서 짐승같이 말하지 마요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짐승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 짐승만도 못한 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말씀을 읽다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슴을 찢고 회개하나이다. 제발 큐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거리 찾지 말고 주님과 여러분이 씨름하는 거예요. 묵상 엎드리는 거예요. 묵상은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내 가슴이 깨져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하나님이 우리의 막으시는 길은 없어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뭐라 그래요? 이 발람이 뭐라냐면 너 안 그랬으면 내가 벌써 칼 있으면 죽였어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면 네가 죽었어. 넌 나귀 아니면 나한테 죽었어. 말씀 묵상은요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못 보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숙이고 엎드리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람이 거듭나면 영적인 아이들에 대한 자녀들, 어린아이, 그 믿음이 정상적인 영적인 궤도, 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말씀의 궤도를 따라가면 이 사람은 믿음의 청년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청년들아, 나의 아비들아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계속 그 올바른 레일, 궤도에서 신앙생활하면 결국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구원받은 다음부터 영적인 아이에서 청년에서 어른으로 자라게 하신 이유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골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궤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 시기, 질투 이런 말들로, 습관들로 자기를 채워가면 이 궤도에서 이탈이 돼요. 이상한 영적 기형아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율법주의자예요. 교회를 안 빠져요.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내 성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겉이 중요한 거예요.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를 갖는 거예요. 이게 메인인 사람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부분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결국 말씀 묵상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정말 투명성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면 자전거를 타고 트럭에 부딪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계속 부딪혀가면서 내 죄악과 그런 욕심과 시기와 이런 것들의 언어들과 습관들이 점점 줄어가면서 청년아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계속 있느냐? 이거는 인생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쓴 뿌리가 있어서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가 있나 보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처가 이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사람의 죄악, 시기, 욕심, 야심, 이런 남을 이기려는 마음, 이런 경쟁하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들, 거기에다가 여러분 열등감 이런 것들이 섞이면 상처와 열등감이 죄를 만나면 최악이 돼요. 예, 못 들었을까 봐 다시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상처와 열등감이 죄악을 만나면 최악의 사람이 돼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요, 열등감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 투명한 아주 투명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주 앞에 머물러 가면 신앙생활 할수록 아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돼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지도다, 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부터 제가 76절까지 이거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린트문에 있는 마지막 괄호는 여러분이 답을 찾아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계획 다 거기 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괄호는